말씀을 근거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싸웁시다.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참으로 이기는 자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함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또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복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일과 우리가 보는 만나는 삶의 현상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을까요? 우리는 저절로 되는 일을 자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혼자서 이제 되어지는 일을 두고 우리는 자연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뜨고 또 해가 지지만 그것은 해가 스스로 지고 뜨고 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공중의 해를 다셨고 또 지금도 말씀으로 그 지축과 그 모든 기둥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해가 제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지구가 제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며 뜨고 지는 역사가 계속하여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이란 알고 보게 되면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과학이 더 발전하고 지식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런 모든 일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형편, 현상들은 다 영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성경에서 보니 욥은 고난을 받기를 하루 한날에 모든 소유와 또한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제 가운데 앉아서 통회하고 그냥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억울함과 이 참으로 당황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사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욥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에 우연이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부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연이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그의 마음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절망감 가운데 빠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사단이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욥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슬피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그의 문제를, 그의 고난을 두고도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감사, 찬양하며 오히려 자기의 삶에 다가온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또 시점들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오히려 즐기며 더 넉넉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그 믿음을 기쁨으로 받으실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원통해하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단 앞에서까지 자랑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시기심이 폭발하듯이 이 욥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시기하고 더욱더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욥을 미워했으면 그냥 그를 쳐서 악창이 나게 하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식간에 온몸에 악창이 돋아나서 너무 가렵고 괴로워서 깨어진 기와장을 가지고 그 날카로운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던 그런 엄청난 하나의 저주를 내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왜 이와 같이 죽이려 합니까? 왜 사단이 멸망시키려고 획책을 하는 것이죠? 성도라도 왜 공격합니까? 성도가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사단도 알지 않습니까? 그 생명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가 아무리 해도 저 생명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도를 공격합니까? 왜 죽이려고 또 멸망시키려고 달려들고 획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라도 그가 받는 고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불신앙은 정말로 돌이키기 어려운 결정적인 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당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뒤집고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는 큰 흠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고 하나님은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쫄짱부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데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단숨에 배반할 수 있어? 물론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와 같은 자책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그런 결정적인 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공격해요.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처를 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틀어놓기를 원하는 것이, 그냥 분리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욥의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기와장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슬피 통회하고 있는 욥에게 그는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으라. 여러분, 이런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남편을 위로해 줘야 되는, 하나님을 욕하고 나도 죽어라, 이런 아내. 아마 뒤에 나중에 자식을 또 낳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분명히 그 아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하는 말에 그러면 그 독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기를 원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는 사단의 마음인 것이죠. 너도 그래도 이와 같은 고난 속에 빠졌는데도,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너는 온전히 순전을 지키겠느냐? 이 순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엄하다 그 말이에요.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너도 죽어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미워하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참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니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하나님을 오래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건 사실에 필사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씨름하고 견디고 참아내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고, 아멘.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기는 것이고 해결되는 것이고 질병도 고침받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과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은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아주 정통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사단을 대적하여 싸우죠. 사단은 공중 권세자로서 삼청천 하늘과 이 땅 중간의 공간 하늘에서 그는 자기의 보좌를 베풀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가로막고 땅의 기도를 가로막는, 그래서 모든 땅 위에 있는 백성들을 혼미케 하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하나의 원수이죠.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더불어 그들과 싸워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이겼어요. 사단은 쫓겨납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는 하늘에 있을 공간 자리를 더 얻지 못하고 내어 쫓겼습니다. 그는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에 있었던 그 뱀을 얘기하는 것이, 그 뱀은 알고 보니 마귀였어요. 이제는 그것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성장하고 큰 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큰 용인 옛뱀인 그 마귀고 또 사단이 쫓겨서 땅 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미가엘 천사장이 싸워 이긴 걸로만 이해하기 쉬우나, 그러나 그 뒤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하늘에 있어 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장만 싸운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그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한 것은 성도들, 이기는 자들의 정거하는 말과 보혈로 인하여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원수 사단을 대적하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비밀과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여 참 우리의 모든 당한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단을 내었죠. 정거하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혈을 인하여 그들은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2000년 전에 그가 흘리신 피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떻게 오늘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이기 때문인 것이, 또 그 피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피가 아니라 보혈이기 때문인 것이죠.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남자의 정자라고 하는 세포와 여자의 난자라고 하는 세포가 나팔관에서 만나서 수태를 하게 되면 이런 피가 생겨나죠. 그리고 혈액형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정자와 난자 세포는 따로 있을 적에는 피가 없어요. 그런데 만나서 수태가 되는 그 순간 혈액형이 결정되고 피가 만들어지죠. 피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어머니의 그 태반에서는 이제까지 흘러가던 모든 피가 차단이 되어지고 다시는 피 한 방울도 어린 생명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제는 이 피가 혈액형이 달라졌어요. 이 피 속에 다른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이 생겨나고 차단이 되어지게 되고 피가 흘러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알고 보게 되면 그가 독립된 생명이고 또 다른 혈액형과 피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의 고는은 어머니, 아버지의 세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출생하게 되신 사건은 이런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죄송합니다.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그 출생과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계셨던 생명이신 주님이 그 여인의 몸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독립된 생명이고 다른 생명이고 다른 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최초로 지으실 때처럼 만드실 때처럼 이 몸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몸이라 그 말.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생겨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2의 아담이요. 또 다른 특별한 몸이요. 이 몸은 다른 몸이요. 이 생명은 다른 생명이요. 그 어머니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일 수 없고 섞이지 아니한 다른 피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독립된 피예요. 그 혈액형은 다른 혈액형이에요. 그 피는 죄로 오염되지 않았어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완전한 피예요. 그 피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없는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죄도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피, 깨끗한 생명, 정말로 그 생명을 담은 피가 아낌없이 쏟아져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쏟아졌나요?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한 것. 우리의 모든 저주의 바다에 마땅할 값을 위하여 치르신 것. 그 보배로운 피의 값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을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피 한 방울조차도 이 우주와 만물을 덮을 만큼 고귀한 피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아낌없이 쏟아졌어요. 남김없이 넘치고 넘치도록 값을 갚으신 거예요. 우리의 갚아야 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므로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어떠한 작은 고통도 아픔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연단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와 보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의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받은 고난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왜 위로를 받는지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고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상 받을 것을 한 것이 없어요. 칭찬받을 만한 어떤 선행을 한 것도 없어요. 그저 괴로워서 누워있다가 죽은 거예요. 자기의 병 치료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런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고,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가 위로를 받는가요?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니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저가 저 땅 위에 살 동안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도다. 왜 위로를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성도가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unfair.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또
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는 것이 합당하고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를 견디세요. 참으세요. 아파도 그냥 지나가려니 하고 견디세요. 오늘 나는 그 고통을 받길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단호하게 보혈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보혈을 주장하세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는 이 슬픔에, 이 문제에, 이 아픔에 나는 부당하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치루어 주셨고 나는 이 고난과 이 문제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주문같이 부적같이 그냥 예수의 피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흘리셨는지 내 마음에 깨닫고 예수의 피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르신지를 내가 깨닫고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를 향하여 여러분 부르짖고 명령하고 또한 그를 내어 쫓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떠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보혈을 흘리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1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가 증거하는 말을 통하여 이겼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말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속에 있는 느낌, 내 속에 있는 생각 등을 밖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표현해내는 것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해내어야 되죠. 내 마음으로만 믿고 내 마음으로만 생각해서는 이런 원수를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씀. 증거하는 말이 힘이 있고 증거하는 말 때문에 원수를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 특별히 그 소리가 어떤 말이라고 말합니까? 증거하는 말이에요. 증거하는 말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증거하는 말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증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혈 흘리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 일도 하셨고 저렇게 하였도다 라고 선포하듯이 어떤 일어난 사건과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 증거하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너 사탄아, 심판받았지 않느냐? 썩 물러가라.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듯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증거하는 말인 것입니다.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임금님이시고 우리는 임금님의 아들들, 왕자요 공주가 아닙니까?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임금님 나 배고파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아주 어린아이라고 하면 그래 귀엽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고 그래 얼른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만 자랐다고 한다면 임금님 나 배고파요 라고 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이 녀석아 그건 나한테 말할 게 아니고 저 천사들한테 이야기하고 다 종들에게 말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누구냐? 내가 왕자고 내가 누구냐? 너 아버지 아니냐? 내가 임금이고 너는 왕자고 너는 공주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호통치실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배가 떠달 때 예수님은 이 고물에 비게 하시고 잠을 주무시고 계실 때 물이 넘실넘실 뱃속으로 들어올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야 주야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웠어요. 여러분 주님을 좀 편안하게 해드릴 것을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셨나요? 그래,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두려워했냐, 아이고 내가 잠이 들었구나,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이 일도 못하느냐, 왜 이 정도도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주님이 호통치셨어.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다 원망하며 소리칠 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부르짖었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길, 모세야,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저 백성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내어주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가운데로 가라.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었어도 모세가 할 수 있었다 그 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지 않았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지위를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임금님이 임금의 아들이 그래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신하들 보고 나 배고파, 밥 차려라. 그러면 예의 하고 하나 차리자겠어. 그러면 될 것을 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 그 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세는 언제 시작되는 것이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대통령의 모든 권세를 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했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자녀의 권세가 순식간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외쳐야 되고 말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문제를 향하여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러면 외쳐야 됩니까? 언제까지 말해야 되고 언제까지 선포해야 됩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또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단이 떠나갈 때까지. 맞습니까? 그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믿어질 때까지. 사실은 여러분 알고 보면 왜 말하지 못합니까? 왜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못합니까? 처음에는 말했다가 두 번째는 설설설설 안 되니까 믿음이 사라져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믿음이 꽉 차서 명령하고 말할 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즉시 사단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나요? 내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은 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될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지만 또 세 번 하기는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해도 소용이 없는 걸뭐. 여러분 사실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사단은 그 말을 믿는데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떠나갈 텐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말만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아멘. 이 차이를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사 이 건물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다른 교회 다른 분들은 막 빌딩도 짓고 막 굉장한데 나는 이게 조그마한 흙강 같은 거 사는 못 짓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짓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한번 이 간증과 책을 살펴보았어요. 한 분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을 들어왔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소망을 갖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1년 만에 교회를 이렇게 짓고 또 그 다음 1년 만에 옆에 땅을 사가 또 교회를 정축하고 막 그런
역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궁금했어. 야,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성도가 모이고 또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렇게 팍팍팍 하는가. 그래서 한번 보자 하고 보니까 교회 성도가 고작 2-3 가정만 줄기차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이 돈이 있나? 그런데 자기도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짓나? 라고 궁금해지잖아요. 예. 우리가 형편이 나도 혹시 더 낫다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분이 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읽어보는데, 이분이 말이죠. 예, 성도를 봐도 할 수가 없겠고, 돈이 없고, 가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지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니까, 물 위로 걸어간 베드로를 생각하며,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I can walk on the water. I can walk on the water.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 말을 되뇌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집에다 탁 써서 붙여놓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아들 보고,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림 한번 그려봐라. 탁 그려가지고 탁 붙여놓고 저 교회를 바라보면서 I can walk on the water. I can walk on the water. 계속 그러고 말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간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말 못하기 때문에 정관 말이 없어서 원수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분이 기적을 만드는 말 세미나 그래가지고 탁 내리고 사람들에게 막 이제 세미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대로 다 됩니다. 말하세요, 증거하세요,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반드시 됩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세미나를 한참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데 왜 안 되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집사님을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 집사님은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으네요. 아니요, 나 정말 믿어요. 믿으니까 말했고요. 믿으니까 기도했고 믿으니까 시도했는데 안 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안 믿으면 왜 했겠어요? 처음부터 하지 말지. 안 했겠죠? 아니에요. 집사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 집사님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것인데 내가 왜 안 되지? 하고 우리를 갸우뚱하고 이것을 의심하는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다가오게 되면 그 믿음은 계속하여 내가 그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지금 물러섰잖아요. 왜 안 되지 하고 돌아섰잖아요.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믿어질 때까지 계속 말하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예. 계속 말하세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 나도 계속 I can walk on the water. I can walk on the water. 나도 써서 붙여놓고 막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인하여서 I can walk on the water. 예. 나의 질병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보혈을 외치고 예수의 피를 외치고 그리고 정가는 말로 사단을 대적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하나의 성취와 또한 이루심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즉시로 사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슬프고 절망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죽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희망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체험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셔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삶을 살아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기는 자가 사탄을 이긴 것은 그들이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먼저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신해서 사단과 싸웠기 때문에 사단을 이겨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보상과 응답으로 축복으로 그들을 이기게 해 주었다. 이것은 여러분 심청전 얘기와 똑같아요. 자기 신봉사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인당수물에 300몇 양씩 받고 몸 던져서 죽고, 용왕이 불쌍히 살려주고, 신봉사 아버지 눈이 열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심청전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심청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셔서 나를 대신해서 원수와 싸웠더니 이것이 승리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해스럽게 말씀을 만들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자기들은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어도 죽은 자와 같은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비워지고, 내가 없어질 때 바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한 가지를 말해라고 말씀한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두고 우리는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죠.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가 죽기까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더 축약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마 어떤 사람은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려면은 먹기도 해야 되고, 마시기도 해야 되고, 입어야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다 들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런 것까지도,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까지도, 모든 의식주 문제까지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는 거 봤느냐? 부르는 사람이 다 공급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 것이 염려가 되고, 또 입을 것이 염려가 되고, 내 삶이 염려가 돼서 내 생계를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래요. 무슨 욕심이죠? 내가 지금과 같은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또 주실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나 하실까? 아마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선교사로 그냥 땜국물 흐르고 못 먹고 살다가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다 살다가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건 아닐까? 그죠?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또 욕심에 의한 그런 불안감으로 인하여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적어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욕심 없어요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내 마음이 행복감에 넘쳐요 지금?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욕심이 없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뭔가 불만이 있어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욕심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돼. 욕심을 볼 수 있어야 돼. 욕심을 내가 단호하게 내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낼 수 있어야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은 슬그머니 자리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슬그머니 들어와요. 인도네시아의 그 오지 밀림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본래 미국 분인데 거기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비누도 없고 어떻게 옷도 씻을 수 없으니까 맨날 옷에 냄새 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문화 컬처럴 쇼크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호사산상에 올라서 옷이 그냥 흰 옷과 어떤 것보다 희게 받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옷도 좀 그렇게 바꿔주세요. 기도했더니 옷이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됐다 하니까 된 걸로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오지에서 선교하면서 그냥 땀 냄새 없이 그냥 깨끗한 옷을 가지고 늘 입으면서 그 기적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공항에 탁 내리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옷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얘야 여기는 비누도 있고 세탁소도 있잖아. 네가 씻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에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습관적으로 그냥 하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욕심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왜 영적인 싸움에서 담대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영적인 싸움에서 인내와 줄기차게 원수를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고 포기합니까?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욕심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또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원수를 대항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